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사건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에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두려웠죠.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와 두려워서 그들은 또한 그들에게서 죄를 찾지 못함으로 결국 위협과 협박으로 그들을 풀어줍니다. 두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두 제자들이 풀려난 후에 그의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있었던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도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높여 이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의 대적자들은 함께 모여 합심하여서 서로 공포의 분노로 위협을 하고 죽이고자 하였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것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사도들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사도로부터 동료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주 먼 곳으로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빌기를 다하여 모인 그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죠. 교회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나 권력자와 사회적인 유명한 자가 있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바로 행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도 한두 사람이 모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가 이제 점점점 모이면서 오늘날의 교회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됐죠. 한길교회 시작도 그렇죠. 한길교회 시작도 처음 7명이 모여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점점 수가 불어나서 이제는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곳 한길교회 예배당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믿는 무리들은 물건을 결코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삶이 가능한 것은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이 더 나아졌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전 삶보다 더 삶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드십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 통용하며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강력하게 마음 가운데서 원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성경은 사람들에게 유무상통의 삶을 요구하지도 그렇게 살라고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조금만 넘어가면 5장 6장만 넘어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경과 다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도의 제목은 아마도 복받기 위해서 물질과 돈이라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먼저 잘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삶이 나아져서 교회에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그리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들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강철보다 더 굳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불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성격을 예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주의와 물질욕 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대교회이든 오늘날의 교회든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생활을 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수의 예배당이 있죠. 한국에도 수많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통용하고 친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처음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통용하고 친교했습니다. 각자의 재산이 있었지만 공동체의 필요를 느꼈을 때 언제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말해주고 있죠.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통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청지기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33절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자기의 교회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을 많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려운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천막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좁은 길을 가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3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믿도록 하게 하심으로써 그 믿는 사람들은, 믿는 무리들은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교회에 나타나게 될까요? 제자들의 카리스마적인 설교가 있었을까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신자들의 생활이었고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가운데 명백히 나타난 새로운 삶의 권능이 교회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사역을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은 빚진 자의 삶에 마땅한 그러한 사역이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인 권력자들로부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음 앞에 내몰렸을지라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은, 믿는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 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읽는다면 어떻습니까? 밭과 집 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렇게 다 드려야 된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있던 재산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모두 팔아서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에서 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에 누구든지 그 마을에 자기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하나씩 팝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팔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 팔고 밭 좀 팔고 논 팔고 그러면서 자녀를 교육시킨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그 정신으로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나누어주는 정신으로 갇힌 무리들, 믿는 무리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각 사람의 소유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밭과 집을 팔아야 할 필요를 느끼기 전까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 의식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무리들에게, 믿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의 삶을 보면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과 나눔의 정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은, 사도들 앞에 내놓은 그 재산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보십시오. 우리들이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한 것들이 정말 지혜롭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물건 아니니까, 교회 물건이니까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사도들 앞에 그것을 드렸는데 그 사도들을,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들이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위한 제자들의 마음은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을 잘못 사용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가 재정에 관여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신앙적으로 연합되었고 이기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권력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초대교회 내부 상태를 기록하던 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신뢰로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러니까 누가는 이 초대교회 그 신자들의 일치와 나눔을 입증할 보기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요셉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구브로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구브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바나바가 본래는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이름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위로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 요셉의 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바나바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하는데 아주 같이 함께 하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의 뜻인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유무상통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이방 선교의 거점인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어서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확산됐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바나바는 무슨 족속입니까?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인데 레위인들은 자기 소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레위인, 이 바나바가 소유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밭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유대 그 전통에서는 레위인, 제사장은 절대로 자기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위에 다른 문서를 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하면은 1세기부터는 이 제사장들이 부분적으로 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했음을 알려주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어떠한 장벽과 장애물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생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말씀에 감동을 받아 완전에 대한 열렬한 소망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에 첫 번째 행동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집을 떠나 전도자의 일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복음의 책들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야망이었다. 그래서 외국 백성들 사이에서 기초를 놓는 것이 그들은 대단한 큰 만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강화하는 임무는 그들이 선임한 다른 목사들에게 이제 유임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다시 이제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또 다시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떠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정신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하면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상한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잘 자라려고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가르침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사도들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긋나지만은 체험적인 공동체적인 사랑과 돌봄을 이용해서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갑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참된 증거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는 무리들이 모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진 그리스도의 특수한 결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역해야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사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생활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삶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물건이 남아야 될 텐데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인원을 똑같이 생각하고 했지만은 항상 모자람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먼저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길교회 한길교회 모인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결단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